20절. 원래는 제가 30절까지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이게 절을 20절로만 올려놨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니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또 1달란트 맡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함께합니다. 시작. 5달란트를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오셔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말은 2달란트도 2달란트 맞았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도 1달란트를 맡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묻은 거로 없어요. 그래서 5분 그 제목을요. 원래 얼마를 남겼는가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한다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책들을 한 권씩 다 나누어 드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핵심을 성경에서 뽑아서 정확하게 정리를 잘한 그런 책을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한 분은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읽고 꼭 독후감을 쓰십시오. 독후감을 쓴다는 말은 읽어야 독후감이 나오지 그냥은 독후감이 안 나오거든요. 잘 읽은 분들은 독후감 쓰신 분에는 제가 상을 주지만은 독후감 안 쓰는 분들은 또 하나 할 일인데 독후감 안 쓰는 대신 책값을 내십시오. 책값이 10권 값을 우리 교회가 지불했는데 9만 원이에요. 독후감 안 쓰실 분은 9만 원 헌금해 주시면 내가 책을 더 사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데 전도용으로 쓰겠습니다. 협박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면 독후감 써란 말하면 애들이 안 쓰겠다 말하고 다 써요. 여러분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모고 부모는 또 다른 학생이 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9만 원 내시고 안 하겠다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다 내십시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다 하기 전에, 이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 내용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뜻으로 알려주려고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달란트를 활용할 책임이 있다는 거. 5이든 둘이든 하나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곧바로 가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말은 똑같아요. 안에 앞자리 숫자만 다르지 곧바로 가서 말은 똑같은데 한 명만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어디다 묻고? 땅에다 묻고. 묻어도 버렸다는 활용도를 멈췄단 말도 되고 그게 무슨 씨입니까? 감자 심으면 심어야 되지만 이거는 달란트는 땅에 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은사와 축복도 갖고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맡기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맡기신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살자. 주인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살자. 그 다음에 똑같이 달란트에서 요청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맡긴 그분 앞에 곧바로 가서 충성된 이름으로 일을 맡길 때 돌아왔을 때 충성한 자에게 그 상을 보상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성경 읽었던 이 내용을 뽑아보면 그런 줄 압니다.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에요. 모든 기업도 회사도 결산을 합니다. 국가도 결산하고 교회도 결산하고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십시다. 그래서 얼마 남겼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이 시부치까지 놓고 이름 부르면서 얼마 남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얼마 남겼지? 하고 물을 때 여러분 숨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남긴 바가 있는 자가 되길 바라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분은 죽은 자한테는 안 물어요. 여기 죽어버리고 믿음이 죽어버리고 다 신앙 가진 사람은 안 묻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나 시간 줬지, 건강 줬지, 물질 줬지, 여건 줬지. 내가 다 맡아줬는데 너는 뭐 했느냐. 나만 위해서 하나님 혹시 잘못할까봐 나는 그냥 본전 있다가 본전 갖다 내려고 이게 다 보관했습니다 하고 했던 그가 잘했다 하지 않고 본전만 갖고 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일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가 누군가 하고 그 집 사람들을 뽑아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누기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나눠줄 사람을 뽑아서 지혜 있는 종을 뽑았고 일을 맡을 사람을 뽑았고 양식 나눠줄 사람을 뽑았는데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한테 우리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비유들을 얘기 드는데 열처녀 비유는 뭘 말하냐면요. 열처녀는 뭘 가지라 했어요? 등과 기름. 그거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어두운 땅에 예수님 온다는 뜻으로 틀림없이 예수 재림은 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 올지 시간은 안 정해져. 그렇지만 오긴 오는데 그때 네가 드러낼 게 등과 기름이 있어야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5처녀는 이 일을 잘 진행했지만 5처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일 하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아. 그냥 그거 보시죠. 10처녀 중에 다 준비 다 된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신랑이 이끈 대로 그 잔치집에 들어갔고 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아는지 얼마인데 이렇게 문을 닫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고 막 그냥 물붙이고 말이 많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으면서 말 많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충성된 일꾼은 항상 게을리지 않고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언제 오겠단 말 뻥도 잘 치지 100년 전에도 안 왔는데 지금도 안 왔는데 나는 좀 더 놀다가 기름 준비하면 되지 뭐. 덕력이 있잖아. 기름만 사러 가면 마음만 먹으면 기름 준비할 수 있다고 자기를 너무 믿는 사람들. 나 마음 믿으면 열심히 낼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해서 이제 하면 잘해. 그분들에게 도적까지 임하는 예수님이세요.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조적줄 하러 갈 때니 문단속 좀 열어놓던지 그렇게 하고 안 오듯이 임한다는 뜻이고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있고 그 재림이 있기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맡아진 일을 열심히 곧바로 가서 장사했을 말은요. 이거는 그 재림이 올 때까지 자기에 맡겨진 재능, 시간, 건강 가지고 활용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잘못 들으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말세가 왔을 때 한동안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 직장인들 직장 안 가고요. 학생들 학교 안 가버리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숑 돌려가려고 기다렸다가 불발된 일이 많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가게로 올라오면 그 오른쪽 언덕에 높은 어떤 그게 지나간 고속도로 옆에 그 광고판 있잖아요. 어느 날 며칠 날 예수가 온다고 광고판이 갖다 붙은 거예요. 그 항상 지나가다가 이제 2달 남았네, 1달 남았네, 일주일 남았네. 그 다음에 그날이 왔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판을 썼던 그 교회 대표자들, 신문사하고 기자들이 몰려갔어요. 왜 안 일어났습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조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도망가 버렸어요. 기자하고 신문 기자들이 찾아내지 못하게 은둔해 버렸습니다. 그게 해프닝이 일어나요. 언제 어느새 이렇게 가리키는 거는 100% 이단입니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미국 사람들도 되게 순진해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살라고 애쓰기 때문에 있는 재림 얘기고 얘기하니까 이분은 아마 특별한 응답을 받았나 보다 하고 몰려들었다가 가산탕진하고 아이들 학교 다 안 보내버리고, 그런 우리 그 이장님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시한부 종말처럼 다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골방에 앉아서 그분 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늘만 쳐다보고 재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앙 자세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이윤을 남겨서 올 때 그분에게 맡긴 그분 앞에 내가 보고서를 올릴 때 얼마를 남겼느냐 물은 그분 앞에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5을 남겼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를 더 남겼다고 보고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종류의 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종들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을 너무 잘 아셔요. 재능을 많이 맡은 사람을 부러워해서 누구는 5 주고 나는 하나밖에, 하나님 뭘로 보는 거야 나를. 그렇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재능에 따라 맡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재능을 따라 맡긴 사람에게 하나도 감당 못할 그 사람이 5을 감당한 사람 부러워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2를 감당하지, 너도 자기는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2를 맡겨줬으니까 나는 최선 다하여 또 다른 이윤 2를 남기겠다는 그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은요, 그 사람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적게도 많게도 맡기는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많이 맡겨도 그것을 관리 못해서 죄로 물고 갈까봐 내게는 요것만 맡겼으니까 이 일에 최선 다하는 우리가 된다면 결단코 주시문에 대한 불만이나 또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요구하는 건 아까 키워드가 충성이라 말했는데, 충성이란 글씨를 써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충자 들어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섬긴다면은 그에게 받을 상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의 칭호가 여러분의 가슴에 찍혀지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군이, 축복의 그 시상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2장 48절 맞습니까? 시작.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말이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한. 네, 많이 맡긴 그분이 많이 달라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면 하나님 나한테 맡긴 게 많은가 보다, 부담이 좀 평범하면 내가 아마 중간쯤은 들어가나 보다, 하나도 안 들거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맡은 사람은 누구는 씩씩대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도 못하면서 끝내버린 인생 되지 말라,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냐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지혜를 다하여 장사한 결과 갑절의 이익을 남겼더라 그랬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이 하는 행함을 보고, 자, 마음을 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함을 보고 말은 마음에서 튕겨져 나가 행동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받으란 말 잘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셔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가야지만 그 열매가 형성됩니다. 자, 어떻게 말했냐면은 행함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충성이란 말은요,
신뢰한다. 내가 너 이제 믿어. 믿는다는 말과 이꼬르 같아요. 자, 미국 제가 살다 왔던 우리 동생들도 좀 잘 살고 있고, 있다 보면 제가 처음에 미국 가니까 기분 나쁘게 크레딧이 없어서 안 됐어요. 뭘 하려면 아이고 전도사님네는 크레딧이 없어서 차도 못 사요. 집도 못 사요.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는 비자 카드가 있어 크레딧이 있는데 그 크레딧이 신용도를 말하더라고요. 신용도가 낮으면은 이 사람이 내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너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 물건을 못 줘. 차도 집도 물건도 하다못해 전기제품도 못 사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사고 잘 갚았더니 점수가 올라가고 차를 사서 잘 갚았더니 또 점수가 올라가고 자꾸 쌓여서 나중에 제가 동생 가정들이 왔을 때 저 크레딧으로 가정마다 전부 다 이렇게 뭘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킨 자에게 하나님 뭐든지 쓰라고 갖다 내주는 기회가 많은데 저는 이건 약속을 안 지키네. 하나님께서 부도맞을 일이 없을까봐 안 주셔요. 약속 잘 지키고 작은 일부터 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크레딧이 높아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도 우리를 염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크레딧 제도가 어디서 나눠보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왔더라고. 미국 국가가 크리스천 국가다 보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약속 잘 지키는 그들에게는 큰 것도 맡기도 걱정하고 더 많이 갖다 주라고 이자율을 있는 대로 낮춰주면서 사용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아예 기회도 안 주고 맨날 남의 그 그림 보고 침만 흘리는 단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일을 작은 일부터 잘했더니 큰 일을 맡긴 할 때 하나님은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고 그 크레딧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실 이 엄청난 그 축복의 반환은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지난번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이번도 허락해 주실 게 아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게 아니라 기도 한 번 더 하면서 그 견고한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도 똑같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나들이 잘한 그에게 10고를 차지하라. 4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땅에 묻어놓고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을 혹시 손해보고 내 본전 까먹을까봐 땅에 묻어나이다 할 때 그에게 기뻐하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쫓아내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며 그에게 준 것은 하나님에 있는 그 축복 고난의 연계라 그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출발은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를 딱 꼽으라면 D.L. 무디 선생을 뽑는데 이분은 19세기 가장 훌륭한 부흥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뒷골목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는 구두 수선봉이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가서 선교하거나 또 멀리 가서 가르치는 일보다 그냥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수선공 출신이었지만은 지금도 무디 신학교는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학교로 세상적인 어떤 이질화된 그런 인본적인 설교가 아니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설교 학교가 되기 때문에 무디 신학교 나왔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들이 전부 다 통과가 다 돼요. 교육자로 올 때 굉장히 좋은 학교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전 세계 무대를 열어주시면서 그를 사용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시작도 안 하고 큰 거 작은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내게 맡기신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12월 31일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봤을 때 마무리가 안 됐다면 그것부터 다시 마감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만 주신 분이 아니라 일을 맡긴 그분께서는요, 상급도 있다 그랬습니다. 21절을, 집사님 21절 안 들어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충성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갚게 해주겠다고 칭찬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귀한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있나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작은 것 심었으면 적게 거두고 많은 것을 심었으면 많이 거두는데 여러분 내게 일 많이 시키면 볼매가 아니면 일 많이 시킨 자에게 또 이 많은 것을 갚아주는 그분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마귀는 맨날 속여요. 저울도 속이고 주판날도 속여가지고 뒷말 앞말도 뒤바꿔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법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한번 찾으면 충성된 종을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을 만나봤는데 악한 게으른 종이 누군가? 문제되는 것은 가장 적은 액수를 받은 사람이 책망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책임을 무거워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적게 받은 이 사람은 책임이 적게도 잘만 하면 될 테니 그거조차 못 해버리는 것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사람도 있고 중간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큰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해주겠지. 중간 사람이 이 일을 다 해주겠지. 나쯤 하나면 없어지면 어때? 안 하면 어때? 지나가면 어때? 교회 안에도 많아요. 이런 일을 목사님, 장로님하고 권사님, 집사님들 하지 나 하나쯤이 하고 자기가 맡은 그 일의 소중함을 맡은 신실한 사명감을 땅에 묻어버린 거야. 마음에 묻어버린 거예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은 남들을 모르지만 본인은 나중에 책임 달라면 주면 되지 뭐. 본전 내주면 되자고 이런 심산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리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상책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안 쓰는 게 욕도 안 먹고 나서봤자 이래도 힘만 들고 나중에 막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요 정도의 회장 한번 하고 나면 거의 다 그 시험 다 들어요. 그렇잖아요. 다음은 하나 봐라. 누구도 나 도와주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해주고 정말 막 짜증나서 1년 겨우 지냈네. 이제 다시는 하나 받아.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할 때 농부가 하나 받아 하면 그 다음에 농사 접는 거 봤어요? 고생 많이 해도 물가가 떨어졌었냐 막 양파를 갈아 엎을지라도 그 이듬해 땅을 묵혀놓은 게 아니라 그 땅을 또 갈면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듯이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올해까지는 난 이것밖에 안 남겼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열매를 맺이하고 내게 굳었던 상처받은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 깊이 내가 고르지 못하고 가꾸지 못한 연고로 원래 씨가 요밖에 안 나왔으면 내년에 정말 농부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농사를 짓던 마음으로 내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다면은 그래서 성경에 3명의 훌륭한 사람을 뽑아냈는데 한 사람 농부,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를 뽑아낸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한다면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얼마 남기지 말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갈아 없는 자 되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일을 드러내서 주어진 일에 나는 저 사람의 5달란트 중에 5분의 1만 하면 되는데 5분의 1도 안 하고 손을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땅에 묻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일거리도 안 보이고 내 마음도 안 보이니까 죽음 같은 그런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내놓으라는 그 시간대에 내놓을 곳이 없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적게 가졌으면 가지만큼 노력하면 되고 또 하기 싫으면 그것을 땅에 묻지 말고 2달란트 가진 자에게 갖다 주기라도 하지. 그러면 아마 2달란트 맡은 자는 3달란트에서 아마 6개 만들었을 거예요. 주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하고.
오해만 잔뜩 하고 있는 병든 심령들이 한 명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27절에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일한 자에게 맡겼다면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도 받게 하리라. 왜 땅에 묻어놓고 원금만 손해 안 봤다고 네가 지금 입으려고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금과 하나님께서 맡길 때는 이윤을 더하기 이자를 찾으셔요. 그럼 하나님이 이자 놀이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계산할 때는요. 본전이란 말, 있는 그대로만 말이라 남기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을 기억하면 될 줄 압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정 맡길 때요. 한 서너 군데 알아봐요. 이유를. 일이라도 이유를 더 많으면 더 멀리 가서도 그 일을 맡겨서 얼마 전에 7,100만 원을 맡길 때 한 달 이자가 아니 1년 이자가 한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한 180밖에 안 되는데 한 군데 들어가서 상담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그 교회 돈 여러분 피나게 헌금한 돈 함부로 안 쓰고 적립하는데도 아무데나 맡긴 게 아니라 일이라도 더 이윤이 있는 곳에 가서 맡기기 위해서 지점장하고 저기 상담하고 교회가 내놓으라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낼 때도 굉장히 적게 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 정관 내라면 정관 내고 대표자 다 한 밭 이만큼 갖다 주고서 좀 더 이자 받으려고. 내가 이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너는 내 원금과 이자 이를 같아서 그때 내가 막 교회 대표자가 돼서 그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진 교회 그 종잣돈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걸 볼 때 이 성경 구절이 저를 충동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하지 않고 남까지도 못하게 하는 신법 많은 병든 심령 우리 교회 아무도 없지만은 앞으로도 최소한 본전 아니라 난 이윤 하나님 찾으시니까 나 이게 요만한 이윤이 맞을까? 그 이윤이라도 이러면 다 생각하고 충숙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그 받는 적시 땅에 묻지 말고 악하고 결혼종은 책망만 받은 게 아니라요. 가혹한 벌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시 모두 다 뺏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직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뺏기지 말기 바랍니다. 아우 여전도 회장 안 할래. 우리 교회는 여전도 회장도 없어요. 다 여전도 회장이어야 되니까. 주의 일을 집사 안 할래. 다 집사의 직분같이 여러분 충성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직분을 소홀히 아주 경하게 가볍게 생각했다가 장자의 직분을 뺏기던 에스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팥죽 한 그릇 뭐 소중해. 네 먹어라. 난 이런 건 뭐 지금 배고픔이면 아무것도 하고 영적인 축복군을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던져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먹는 게 뭐라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거는 나중에 장자 직복뿐 아니라 축복권까지 뺏겨버린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그는 직분만 뺏긴 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뺏겨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넣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룟 유다 직분 뺏기고 생명 뺏겼다. 잘하는 에서는 장자 직분과 함께 축복권도 뺏기고 나중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에돔 지금 열심히 테러하고 있는 그 나라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생각해보면 내 한 몸 살다가 뿅 하늘나라 가면 그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밟은 이 땅, 내가 난 걸 이 후손에게 축복의 물꼬를 켜놓고 가야지. 내가 살았다고 여러분 뒤가 없어집니까? 남기질 후손이 없습니까? 우리 남길 주일 학생들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복된 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굳게 잡아. 여러분 주신 사명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면류관이 남한테 가든지 말든지 하지 말고 내 것으로 잡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있는 것이 다 뺏긴 것처럼 변명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주실 것은 면류관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주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중에 아무도 땅에 묻어놓고 변명하다가 그 나라 주님 앞에 계산대에 설 때, 종말의 결산서를 내놓으라 할 때에 변명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위로로 약속을 받는 그런 마무리가 하기 위해서 11월 달 한 달을 결산하는 한 해로 달로 잘 점검하면 좋을 줄 압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겼다 갔더라. 그냥 문 닫고 바깥이 아니에요. 이 바깥은 지옥을 말합니다. 음부에 고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영원히 끝없는 고통을 말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슬피우며 이가 가는 시간밖에 없는 그곳에 가지 말기 위해서 우리가 괴로워 나태하고 변명한 우리가 되지 말고 충성된 일꾼의 자리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용광로 용암터정을 보여주면서 요 용암은 굳을 때를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지옥은 이러한 용광로가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곳에서 엄청난 후회와 근데 죽고 싶어도 벌어지도 죽지 않은 그곳에서 내 영이 단련받고 지달림받고 후회하는 시간으로 그곳을 가지 말고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상급받는 바깥 어두운 데가 아니라 밝고 빛난 내 주님의 품에서 이 시간대에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금년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남겼는지 자기 자신과 함께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지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라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면 어둠에 쫓겨나고 빼앗긴 자는 바로 멸망이고 그 멸망의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입니다. 누가 이곳에 가길 원하겠습니까? 직분을 빼앗기면 그곳에 갈 수밖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말고 여기 지금 결론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행복한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지 맡긴 사명, 맡긴 달란트, 맡긴 직분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